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재판장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이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일의 말씀이 오니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삼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붙들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가는 날이 나오니까 뭐 큰 태풍이 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슴을 졸였습니까? 근데 정작 그래 염려하던 그 태풍이 상륙하는 통영이나 부산이나 울산은 피해가 조금은 있지만은 뜻하지 않게 포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12시 좀 넘어서 또 이렇게 내다보고 3시에 내서 이렇게 내다보고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5시 넘어서 6시 돼서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는 내려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물폭탄이 내렸어요. 근데 이게 내려다볼 때 우산을 쓰고 우산 소용없잖아요. 근데 뭐 조금 있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벌써 논에 물이 다 찼더라고요. 보니까 또랑이 막 콸콸 넘치고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덮치지 않고 한쪽으로 잘 흘러가서 그렇게 많이 물이 왔는데도 제가 포항에 가서 두 번째로 물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우리 요양 문지방까지 살랑살랑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어르신들을 높은 데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딱 비가 그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물이 금방 빠져요, 이렇게. 근데 의외로 다 시내에 나오니까는 엄청나게 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사라는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천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도시를 다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하가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는 물이 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인명 피해를 났던 그 아파트는 우방 아파트라고 그 관리실에서 무슨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땐 그래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가 물에 잠길까봐 방송을 했지만 또 바꾸어 생각하면요. 만약에 그 방송 안 했으면 또 안 했다고 차 다 망가졌다고 또 뭐라 할 겁니다 아마. 그 원래 보면 주민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명 피해가 났으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뉴스 다 보셨지만은 저희들보다 먼저 빠르지만은 그런 피해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많은 물을 하나님은 엔진도 안 다시고 뭐 자동차도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 쏟아진 물을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를 다 동원해서 실어도 다 못 실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이죠. 이게 흘리지도 않고 구름에 싸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실까? 하나님의 위력은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거워서 어떻게? 우리는 뭐 비행기 한 대가 뜨는 것만 해도 굉장한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흘러가는 강물 보세요, 바닷물. 이걸 전부 다 물에다 싸가지고 옮겨서 이렇게 쏟아부으시니 뭐 댐이 막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댐 하나 무너지면 그 물을 다 실어도 얼마나 무게가 많습니까? 그 많은 물을 새털같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띄워서 다니신다는 게 정말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옮기려면요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늘에 띄워서 비행기로 다 실어 날리려면. 근데 참 과학의 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한테 왜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을 딱 심어 놓으면은 마늘을 언제 심어요? 어떤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봄에 심는다. 아닙니다. 가을에 심어요. 그래서 그 혹한 겨울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원칙이 그래요. 그리고 봄에 자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곡식은 심는 온도 따라서 계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씨앗을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가 달리고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건 법칙이에요. 왜? 왜 복숭아를 심으라 합니까? 복숭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왜 감자를 심으라 합니까? 감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럼 왜 기도를 하라 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무상복지가 좋을 것 같아도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게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있잖아요. 막 퍼주는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하고 퍼주는 나라하고는 틀립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그걸 갖다가요 국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줘서 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뭔가 시키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인데 독일은 여러분 50%가 세금이에요. 50%가.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터널 뚫어놓고 돈 받고 다리 나놓고 돈 받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낸 그 세금으로 공원, 도로, 고속도로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모든 것이 무상이거든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무상이에요.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들이 독일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도 자전거 타고 다녀요. 국민 세금을 받아서 함부로만 안 씁니다. 우리 모양 무슨 뭐 보좌관 7명씩 주고 뭐 차도 제네시스 이상 타고 말이야 가서 의시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하고 자기 돈 쓰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국민성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우리나라 뭐냐 구분 재판, 돈 갖다 주면은 죄인도 의인이 되고, 돈 갖다 주면 의인도 죄인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나라가 잘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잘, 그러니까 독일이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이게 기독교로 바탕이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를 받아요. 이게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가서 기독교 성지 순례를 하면요. 거기에 누가 있냐?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쭈빙길리도 있고요. 존 낙스도 있고 전부 다 거기에서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쇠퇴했습니까? 목사를 국가에서 봉급을 주니까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작은 교회 가나 큰 교회 가나 전도 하나 안 하나 복음을 전하나 안 하나 봉급이 나오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거하고 복지는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것을 얘기 안 해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잘 돼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뭐래? 꼭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부모니까 자식에게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다 줘가지고 잘된 자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불의한 재판장, 오늘 보니까는 이 기도의 샘플링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비유해요. 하나는 과부 기도,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 이게 두 가지 샘플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되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갖다가 얘기해요? 여기 뭐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변호사 뭡니까 변호사비 대납, 그래갖고 뭐 20억을 줬느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법에서 유죄가 되는데 대법에 가서 무죄가 됐단 말입니다. 20억을 뭐 줬다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돈 안 주면 뭐 움직이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돈 없잖아. 여러분 여기 성경에다가 왜 과부를 여기다가 대두해 놓겠어요?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요 돈 벌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취업도 안 되고 돈 벌 데도 없고 가장 가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하고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그러니까 과부도 남편이 죽고 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오늘날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돈 없고 빼없고 힘 없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어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재판장을 찾아가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찾아가면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여기다 비유해놨는데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의시되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요즘 얘기하면요. 내가 겁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매일 찾아오는 과부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 뭡니까? 저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내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네 저거. 저거 잠잘만 하면 또 찾아올 텐데 출근하려면 또 대문 앞에 와 있을 텐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거도 내가 많이 해줬지만 저렇게 끈질긴 여인은 처음 봤다. 내가 만약에 오늘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들어줄 때까지 찾아오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이뻐서 지혜로워서 저 사람이 잘나서 저 사람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물며 인간사도 그런데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우리 그 육천 아저씨잖아요. 그 저기 칠촌 아저씨. 육천은 난 아들들하고 형제인데 대전 살아요. 대전역 앞에 내려서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은 대전역 앞에 내려서 조금만 한 100m나 가면은 귀신 양복점이라고 있어. 나 어렸을 때 그 귀신 양복점 그거 듣고 내가 귀신 양복점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기자 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는 기자. 우리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도 이름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걔도 학교 다닐 때에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귀신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 턱이자입니다. 턱이자 믿을 신자예요. 귀신 양복점이라고. 이게 장로님인데 거기 옛날에 그 종업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일자 무시입니다. 근데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바느질을 배워요. 바느질을 배우고. 옛날에는 양복점에 가서 바느질 배우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는 거 배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가면은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한 살 많은가 작은가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맨날 뭐 영어 이 단어만 보고 영어 단어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장이 야 너는 바느질 하다가 시간만 나면 영어 하는데 왜 그렇게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는 나는 미국 가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가는 게 꿈.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면 네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너 미국 간단 말이고. 근데 나는 미국에 가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가는 게. 그리고 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미국을 아무 때나 못 갈 때입니다. 못 갈 때니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냐.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장년이 됐단 말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 장년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직을 하겠습니다. 이 양복점에. 무슨 얘기냐니까 이제 미국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준비를 했으니까 미국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어떻게 갈래? 하여튼 난 미국에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봉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으니까는 사단이 뭐라 했냐면은 그래 네가 생각이 기특한데 꼭 가서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서 옛날엔 세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퇴직금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걸 갖다 쌀 멜까만 값을 그냥 줬어요. 미국 가서 하여튼 자리 잡고 살아라고. 그런데 너무 고맙잖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옷 한 번 해주면은 좋은 그 주인 만난 겁니다. 안 해줬어요. 옛날에 밥만 먹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막 철공소 가서 일하고 막 망치로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노동청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대사관이 그 광화문에 있는데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너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왔냐? 그러니까 나 미국 가겠다. 너 미국에 친척이 있냐? 그럼 거기 뭐 누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 근데 한 날은 한 1년 이상을 쫓아다녔는데 매일 퇴짜 받는 거야. 근데 한 날은 비가 부슬부슬한데 비를 맞고 이렇게 있는데
그 대사관 저쪽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부르더라. 너 일로 와보라. 그래 앉아보라. 너는 왜 미국 있고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나는 꿈이고 나는 미국을 꼭 가야 되겠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뭐라래? 너 친척도 없고 초청해야 가는데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뭐냐? 딱 한 가지 길은 있다예요. 뭐냐?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뭐냐 그러니까는 결혼하면 갈 수 있다는 게 결혼하고 미국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은 그러면 그런 길이 있으니까 내가 중신해줄게 너 할 수 있는 내가 중신해줄게.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는 내 조카 딸이 미국에 사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너하고 내가 중신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이지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 문제가 있는 여성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선을 보는데 보통 미인이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아주 그냥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왜 소개했느냐? 내가 이 젊은이를 갖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는 걸 보니까 우리 조카딸을 맡겨도 충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정도의 신념을 갖고 있다면은. 그래서 둘이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이게 끈질긴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행위 뭡니까? 세탁소래, 세탁소.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세탁소를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벌으니까는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사사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돈을 좀 퇴직금을 줘가지고 세경을 줘서 갔는데 그래 초청장이 온 겁니다. 아버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 그 당시에 초청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집도 넓고 잔디도 잘 깎여 있고 나 그 당시에 들었어요. 잔디가 쫙 해놨는데 옆집하고 어느 집이 경계인지 모르겠더란 얘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차를 하나 고맙다고 선물했는데 이렇게 그 세단 있잖아요. 세단. 세단. 근데 그거 대전 시내 최초로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기름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게. 기름이 엄청나게 먹어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선물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뜻을 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그러면 그 영사 중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조카 사이 삼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한 것은 하물며 인간사도 그런데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까지 5절에 6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제가 말씀드린 똑같잖아요. 또 와서 괴롭게 할까봐 내가 하나님도 내가 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막 한탄하시니까 통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비유를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우리가 9절에서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11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나는 교회 나갈 때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 목욕하고 내가 양복을 쫙 다려 입고 내가 구두도 깨끗하게 닦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11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이거 갖다 뭐냐면 개고생해도 복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개고생해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세리, 옛날에 세금 걷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세금을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노마 사람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리고 노마에다가 상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또 창기, 오늘날 얘기하면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두 사람으로 딱 대칭해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딱 비유해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저 창기와도 같지 않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요. 그런 기도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교회에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정말로 직업도 없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런 사람인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는데 내가 장관 했는데 내가 국회의원 했는데 내가 부산시장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그거 아무 소용. 교회는 사회 직분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선교를 많이 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내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갖다가 내가 이 교회에다 내가 100억을 갖다 왔었는데 내가 저 교회 진 거 저거 전부 내 돈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댕겨봐야 하나님께서는 속된 말을 좀 쓰기는 꼴값하고 있네. 꼴값하고 있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네가 돈 다 내서 이 성전을 지었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나한테 줬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 한국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죠? 교회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게 올무가 돼서 주인이 돼요. 그래서 목사는 고용인이고 장로는 교회 기업의 사장이고 막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냈으면은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나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떠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지게표를 옮겨버립니다. 너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도 떠나는 거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쫄딱망하게 만들어버리면 정말로 어디 가서 있을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교회 헌신하고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과거에 두렸던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100억도 그런 심정으로, 1000억도 그런 심정으로, 10원도 그런 심정으로 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남의 기도하는 거 그거 따지지 마라. 남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비유하지 마라. 너나 잘하라는 얘기야.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하면은 항상 너나 잘하라는 얘기야. 너나 잘하라. 하나님 아무개 성도는 어떻고 아무개 성도는 어떻고 하나님 늘 그러셔. 너나 잘해라. 니는 뭐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느냐? 너는 그 성도만도 못해. 너는 그 집사만도 못해. 너는 그 학생만도 못해. 그걸 갖다가 요즘 애들 말로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고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게. 나는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니나 잘하라니. 니나 잘하라.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나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게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시작.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그래요. 나는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그 청년이 정말 아까워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들어가지고 이기는 복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딱 손 털고 미국으로 갔다가 한 2년 있다 오면 자기는 살아납니다. 근데 계속 대적하면요 자기는 죽어서 이제 정치 못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가 100% 잘했다 하더라도 못 나옵니다. 그게 젊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긴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안 해도요. 자기를 밟고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를 이용하는 것 뿐이지 자기 끈 떨어져 보세요.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요. 그럴 때는요. 우리나라 속담이 뒤에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다. 이런 게 쏟아질 때는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세훈 씨가 그랬잖아요. 서울시장 놔두고 어디 가버리고 없었잖아요. 몇 년 있다 나와 다시 서울시장 됐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이 인성을 상당히 높이 봅니다. 말 많이 한다고 똑똑한다고 지 속에 있는 걸 다 내놓는다고 지가 100% 정직하고 다른 사람이 99%가 잘못됐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당 아닙니까? 자기가 당수잖아요. 자기 먹던 밥그릇 아닙니까? 거기다 침 뱉고 가래 뱉고 그래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딱 놓고 갔으면 끝나요.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중에 정말로 대권까지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난 거예요. 내가 봐서. 정말로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내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이 정말로 겸손히 나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정말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재로 불리며 오르막길만 걷던 한 소녀는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찰나갔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 박야인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서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리고 정박아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그러는 일을 하는지 물음에 그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자신이 그때 왜 교수직을 내려놓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르막길을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낮은 내리막으로 갈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낮아질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기특하다. 내가 열쇠를 너희에게 주마. 너희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겸손할 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어. 난 교회에 직분도 없어. 나는 재산도 없어. 나는 몸도 약해. 나는 병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된 교만의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과부의 정말로 이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겸손해져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저 빛나는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영적인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